분이시죠? 아니신가요? 예, 인사를 하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는데 새해 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부 제목으로 복된 삶. 복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조금 더 그 우리말 한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마음이 깨끗한 거죠. 아주 순수하고 그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입술에 덕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입술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한답니다. 헨인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주다, 무엇을 주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이렇게 낮고 이렇게 천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인품을 말한다. 그게 이제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한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으로 무릎이 굽혀지지 않습니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오히려 나이가 또 아래거나 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상하관계가 분명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예전에 장유유서라고 또 어른과 아이의 서열이 다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번역될 때 뜻으로는 이런 자비, 호의, 또 선의, 그 다음에 품위, 아름다움, 우아함.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비로운 말이 나가고 또 호의에 또 선의를 베푸는 말이 나가고 또 품위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거고요. 우아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 속에서 나온다. 그렇죠?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데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어서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일을 행한다 라고 좋게 말한 겁니까? 나쁘게 말한 겁니까? 이렇게 나쁘게 말한 거죠. 그렇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거 보면 나쁜 말이잖아요. 악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렇죠? 우리 배나무에서는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잖아요. 주님이 다른 말씀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쁜 말을,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봐도 몇 번 처음 만난 분도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알잖아. 아, 이거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 생각이 저렇네.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한 90%는 안다고 생각 들어요. 뭐 속속들이 참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나무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히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제가 이제 일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주로 초등, 중등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자꾸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니까 뭐 발로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발로? 이건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게임 이름이에요. 에? 애들이 매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에? 그러다 하게 되면 어젯밤에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게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많은 시간들을 모아서 하면서 보냅니까? 아이들이 요즘 방학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로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분의 요즘 관심사가 이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해요. 이게 뭐 아주 영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하면 아, 우리 그룹의 요즘의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와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차고 넘치니까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때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 22장 11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입술이 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복받기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잖아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죄된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로 마음이 충만하고 가득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말하는 것이 은혜롭고 참 덕을 끼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첫째 그게 복이에요. 어때요? 그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갑니다. 덕스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효과적인 장로 모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돌봐야 될까? 또 이런 장로 형제님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부분들을, 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말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상처받게 하기도 하고 멸망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말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참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칼로 찌른 것 같이. 오히려 칼보다 더 오래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상처가 그 통증이 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대요.
깊은 상처를 주죠. 그런데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한편으로 찔러서 깊은 상처를 내지만 지혜로운 자에는 아주 좋은 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골치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근심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5장 1절에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우리 가까운 부부관계도 원래 작은 거에서 시작하다가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과격하게 해서 서로 격동하게 되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극히 작은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주 크게 그게 확대되잖아요. 마치 집을 태우는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씨지만은 그것이 그냥 초과상단을 다 태우고 LA와 같은 산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뿔송이 같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달고 그것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입술에 덕이 있다. 그 말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유익은 뭐냐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두 번째 유익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는 입술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다른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우리 아이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인기 있는 아이가 있고 인기 없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위로를 얻어.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안 좋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혹시? 별로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아이들도 그런데요. 모든 이게 관계 속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금, 이 가장 존귀한 이 왕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이 다니엘에서도 볼 수 있죠.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번민해. 그런데 그 꿈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무슨 꿈을 꿨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이? 그게 아주 생각이 안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전 제국이 아주 정말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그 해몽을 좀 해라. 그랬더니 박사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꿈을 얘기를 해야 뭐 해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모인 박사들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맞죠. 그런데 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예언을 기리움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다 안다고. 지혜롭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못하겠다.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한마디로 이거 신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너희가 이제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런 걸로 시간 끌려고 하고 너희가 악하다. 그래서 왕이 아주 진노가 돼갖고 통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왜? 이제까지 그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해서 이제 좀 시간을 왕에게 이제 전해달라고 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왕의 화가 좀 누그러들었죠. 그리고선 다니엘이 이제 그 세 형 친구들한테도 와서 이마이마한 얘기를 하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걸 알려주셨고 그 의미까지 미래 제국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왕국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그 왕에게 다 설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한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참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부터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참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였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왕이 다니엘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그 왕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와 같이 참 이런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참 이 왕 앞에 쓰고 존귀한 자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이렇게 사모하게 될 때 큰 은총을 받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천사 앞에 이렇게 굴복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 앞에 굴복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또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이 큰 은총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잖아요. 그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이 참 잘 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배가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하고자 했지만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의 말에도 허물이 없고 그가 어떤 많은 정사를 하면서도 어떤 비리가 없고 아주 정직하게 했고, 다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그걸로 아니면은 그를 죽일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참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참 그 포로에서 잡혀왔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다 멸망이 될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의 참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잖아, 젊고. 그랬으면 그가 소망이 있을까요? 자기 왕국과 믿음에 대한.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참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를 결심했어요. 참 마음의 정결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 존귀한 자 앞에 쓰게 하시고 큰 은총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눈이, 저도 나올 때 안경을 좀 닦아야 되는데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닦고 나왔는데, 어때요? 안경이 더러우면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깨끗해야 또 이걸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참 가까이 했잖아요.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해 주셨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때 가라. 또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아주 청결하게 하려고 그걸 사모해야 돼. 주님, 제가 정말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집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다들 잘 안 도와주죠, 가족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집을 우리 청소하듯 그것을 사모하듯이 그걸 방치해서 두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이 그 입이 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해 우리가 바뀌야. 우리 명절 있으면 예전에 좀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어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 혼자 한 4시경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분이 저하고 주인분 혼자만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하고 딱 앉았는데 주인분이 뭘 듣고 계신 거야.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불교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자세히 밥을 먹으면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숙명과 운명이 있다. 숙명과 운명이 있다. 그런데 이 숙명과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착하거나 아주 악하거나 그러면 운명과 숙명을 거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마하게 숙명대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어때요? 아주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보니까 요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숙명을 거부하면서, 운명을 거부하면서. 예레미야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전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만 이럴까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옛 마음도 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때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물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그리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거는 더러운 거는 그냥 더러운 거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짐승들도 더러우면 더러운 거 그냥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더러워도 어떤 때 잘 안 보여주죠. 그렇죠? 우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야. 더러워도 더럽지 않다고 해. 모든 것들은 더러우면 다 그렇게 더러우게 만물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3장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3장, 5장까지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7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딱 마음 드는 생각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젠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들지요. 당연히 들죠.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 살아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그게? 그 7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나의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원함은 있어요. 아, 참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 하고 그가 탄식하잖아요. 예, 이 예쁜 성은 회복이 안 돼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따라 섬기는 삶.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섬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새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대 형제님 우리의 정체성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들을 또 저도 예전에 교훈 받았던 것들을 다시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마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땠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책망할 수가 없으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새로운 가정이 또 결혼했는데요. 이 두 부부가 참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랑을 하면 거기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그 열매,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종의 노예였어요. 율법에 종속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이 주님과 연합되면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새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불교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다른 종교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되고 주님과 연합된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 죽었으므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율법에 조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께서 로마서 7장 강의 전도 출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7장을 강의하시면서 사람이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으니 결심하고 노력해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켜 거룩한 삶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했을 때, 거듭났을 때 자연스러운 생각이 이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이것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강해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네 열심으로 잘할 수 있지. 그래, 계속 열심히 해서 살아봐. 하는 거예요.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신자 안에 있는 육신이 불신자 안에 있는 육신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나
저 밖에서 범죄하고 있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의 그들의 육신이나 내 육신의 내 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 조대희 형제님이 그러셨잖아요. 참 예수님 믿고 학교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처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것이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참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 간증 잠깐 올라갔더니 자매님도 영적으로 죽은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형제님하고 심각한 위기가 될 뻔했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잠깐 올라가서 그때 들었는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노력이 그칠 때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인칭 단수로 여기 나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쓴 것은 그의 경험을 힘있게 묘사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스스로 공감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 문영건 형제님께서 그 청년 캠프지에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듣고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됐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거룩한 삶 살 수 있다. 나의 열심과 헌신,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보다도 외적 활동을 중시해요. 그래서 난 집회 참석 잘하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또는 주일학교 학생회 또는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고 있지. 그리고 헌금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말씀 읽고 있지.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특징은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해. 내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정도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판단을 쉽게 한다는 거죠. 제가요, 우리 조대희 선교사 얼마 전에 전쟁 있을 때 거기 다시 남기로 한 거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들으셨죠? 근데 형제님은 그 얘기 거의 안 하시고 오셔서 저는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시고 대단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할 때 그게 접대성 멘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의 정말 10년 가운데 자신이 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정말 약하고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그 형제님 마음에 간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지금도 참 얼마나 놀라우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잘못하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그러면 상대방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성장보다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들이 좋은, 교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딱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 그럼 굉장히 낙담이 돼. 그리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아마 다른 성도, 저 성도 때문일 거예요. 저 성도 때문일 거예요. 하는 그런 판단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낙담되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보다는 뭐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네? 다른 성도들이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요, 기분이 나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보다 어떤 형식을 준수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로마서 7장에 대한 이런 강의의 그런 부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성도, 또 부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나의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고 하는 옛 나는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그렇죠? 내 마음이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나에 대해서 나의 옛 모습을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나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의견이 다르면 그냥 삐쳐버리고, 그리고 토라지고, 그리고 뭐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질투나고, 시기하고, 무시당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싸움하고, 짜증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율법주의자기, 아직도 여전히 옛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제가 제 그 얘기를, 저도 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2009년도 3월 7일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여기에 썼는데요. 이 큐티 노트들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그 박만근 형제님 GNTV 이렇게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나의 신앙이 참 껍데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한 6년 전쯤에 껍데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좌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30년 이상을 그래도 주님 섬겨보겠다고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껍데기였네. 뭐 우리 속된 말로 멘붕이 온 거죠. 참 여전히 그런 저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서 참 내가 껍데기 신앙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우리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 주변에서 저에게 교제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하고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3월 8일 날 욥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욥기 그 위에 쓴 글이 그 욥기 42장을 제가 손으로 쓴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참 이런 물론 욥보다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욥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물론 그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 세 친구와 엘리후가 왔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꼬박꼬박 반박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니까 욥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참 제 모습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이 무지한 말로다가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참 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또 말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악한 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3월 13일 날 며칠 후에 참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누가복음 말씀들을 우리 큐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가랴 그 강구 누가복음 1장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참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종에도 말씀해 주세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이라는 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저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3월 17일, 18일 날 잠이 안 와서 그때 로마서 6장, 7장을 읽으면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참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죽은 날이고 제가 다시 산 날이라고. 참 그러면서 참 저에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도 한 1, 2%는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1, 2%도 쓸만한 게 없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자이고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래서 죽은 게 정말 감사가 됐어요. 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법 아래 있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데로 시작금을 음부해요. 로마서 7장 1, 2절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참 감사가 됐어요. 이게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게 감사가 되는 거죠.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3월 19일 날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다. 참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됐다는 게 참 감사가 됐어요. 참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침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된.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참 축복이다. 저에게는 그냥 바라볼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들을 참 제가 교훈을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삶.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왔던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자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제 죄가를 압니다.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제 속에 10절에 보면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령이 정말 가난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지를 알 때, 그리고 이것이 정결해지기를 사모할 때 어때요? 우린 빈털털이잖아요. 빈깡통 아닙니까? 빈깡통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로 채웠다고 나를 생각하면 이 부유한 죄,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요,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의에 줄여야 되잖아요.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체면도 별로 없잖아요.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체면이 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정말 저는 의에 줄였습니다. 정말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거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 이거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이 우리 올해 하나씩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제가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떤 데 보면 늘 갈등해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들어야 되고 내 힘이 들어야 되고 수고가 들어야 되고 내 돈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육신은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계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목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예전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무시로 늘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늘 살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물론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여기 성도님들 중에 없으세요? 혹시 사람 그 살인 교사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 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제가 그런 2019년도에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시시로 생각나면 그때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이 이랬든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더라도, 걔네는 어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든 내가 욕심을 내려는 마음을 품었든 누구를 미워하려는 마음을 품었든, 그럼 아니면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든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깃을 자른 걸로 인해서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신하들은 죽여라 그랬는데 옷깃 자른 걸로도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전에 새 신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운동화 사면 조심조심 걷지 않아요? 먼지 묻을까 봐.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 씹어서 더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진흙탕이거든 막 가잖아.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양심도요, 청결한 양심이 있고 거짓 없는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더덜더덜 떨면서 하는데 그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안하잖아요. 이게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해져야죠. 그 옷깃을 자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갖는, 그것을 기록을 했어,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정결할 때 민감한 거예요. 깨끗한 운동화일 때 더러우면 바로 닦잖아요. 예.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 제가 집 청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을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떤 데 보면 야, 집 좀 치워라 그런데 깨끗한데요? 혹시 자녀들이 그럽니까? 깨끗한데요? 그럼 그 집이 깨끗하게 될까요? 안 되죠. 네. 자기 수준을 깨끗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한데요? 누구의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저기 언니 방은 제 방보다 더 더러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성도는 저보다 더 한대요. 안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요? 집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손님이 와서 더럽힐 수 있고 어디 아기들이 놀러 와서 더럽힐 수도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바로 치워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있고 더럽히지 않고 더러워진 부분들은 바로 치우고. 그래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돼. 청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성도보다 나은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더럽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행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힘써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더럽혀지잖아요. 우리가 왜?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 어때요? 더러워진 마음 바로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치워버려야 되죠.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 평생에 힘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입술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속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그리고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이런 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마음에 정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 옛 마음은 저희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혹시 기대한다면 우리 대청소를 한번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대청소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전히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좀 제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새 본성. 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 거듭난 생명.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처럼 노력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자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옛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1%도 신뢰하지 않는 것.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악만 행할 뿐이야. 옛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부유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과 연합된 새 본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